오늘은 영적 욕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영적 욕에는 영적 맛과 영적 은사가 있는데요. 먼저 영적 맛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요, 영적인 것들에까지 자기 중심의 욕으로 다가가며 그 맛을 추구합니다. 처음 믿음의 세계에 들었으면 누구나 영적인 것들에 눈을 뜨고 그 맛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에 하나님은 마치 아기를 사랑 어린 눈길로 품에 안고 젖을 물리는 어머니처럼 우리를 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경험했겠지만 이때는 자신의 힘 별로 들이지 않고도 하나님의 일에 열성이 생기고요. 하늘의 것들에 대한 여러 맛을 느낍니다. 그리고 별 노력하지 않고도 많은 죄가 깨달아지고요. 외적으로 경건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심지어 우리의 능력에 벗어나는 일들도 종종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영적 세계에 갓들어선 영혼들에게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기도하니 찾아지기도 하는 그런 비슷한 경험들 다 있을 텐데요. 자주간 이런 영적인 맛은 참으로 신비롭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달콤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며 영적으로 성장해감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대하십니다. 아기가 자람에 따라 어머니가 품에서 내려 제 발로 걷게 하고 부드러운 것 대신 딱딱한 음식을 먹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아기 노릇 그만하고 좀 성숙한 사람으로 처신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아기 때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 그때 보여주신 그 영적인 맛들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그 맛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맛들은 각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한 영적 초보자라면 누구에게나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인데 이를 마치 자기만 맛본 양 착각하고 그 맛을 계속 추구하며 심지어 이로 인해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자만에 빠지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체가 아직 어린 아이인 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런 영적 맛을 추구하는 이들의 특징을 몇 가지만 말해보겠는데요. 먼저 이들은 진짜 아이들처럼 생각 없이 맛에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든 맛이 있는 곳이라면 가리지 않고 다닙니다. 유명하다는 기도원이나 용하다는 목사들 주위를 기웃거리며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기까지 합니다. 영의 분별은 못하고 영적인 맛만을 추구한다는 것이요. 심지어 이들은 십자가까지도 맛으로 구별하며 이 십자가보다 저 십자가가 더 좋다는 등 이런 이들을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참으로 난감할 뿐인데요. 그럼에도 주위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믿음 생활도 영적인 맛을 얻기 위해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맛이 없으면 어떤 일도 건태롭게 느낄 뿐이고요. 심지어 기도 중에도 어떤 맛이 없으면 그저 시간을 허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맛을 없애시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하는 일이 매우 적고 얻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자기 부인이니 십자가니 하는 이런 인내를 필요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영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곳에는 이들이 바라는 맛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도 원하신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맛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고 어찌어찌의 맛을 느껴 제 마음이 끌리면 하나님도 그것을 좋아하신다고 믿는 것이요. 좋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인지 영적 맛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선 줄도 모르고 잘못된 길에 서서도 하나님이 지들 뜻대로 해주시려니 하며 하나님까지도 자기들의 영적 맛을 얻는 수단으로 생각하니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영적 맛을 추구하는 자체가 영적 초보라는 증거인 줄도 모르고 이들은 자신이 경험한 맛을 다른 이들에게 얘기하고 싶어 한다라고요. 심지어 다른 이들을 가르치려 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런 열정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람들 앞에서 긴 한숨을 쉬기도 하고요. 마치 무슨 생각에라도 잠기듯 눈을 감는 등 이런 이상한 몸짓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거나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런 말도 못 알아듣는다고 불평하고 심지어 마음속으로 상대를 깔보고 비난하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기도 하는데요. 만일 누군가가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 하면 죽을 듯이 피합니다. 그리고 심하면 막말을 해대기도 하는데요. 주위에 이런 사람들 보기가 어렵지 않아 제법 길게 말해봤는데요. 이런 영적인 맛들은 우리가 믿음의 길에 들어서면 반드시 떠나야 하는 것들입니다. 문제는 처음 이런 영적인 맛을 보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까지 계속해서 그 맛을 추구한다면 말하기 뭐하지만 그것은 사단의 장난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처럼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 이런 영적 맛의 환상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계속 거기에 붙들어 둠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는 데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맛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반드시 겸손을 동반할 것이고 사단으로부터 왔다면 그로 인해 앞에 언급한 그런 어리석은 교만이 나타날 것이니 잘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이건 꼭 알아들어야 하는 말씀인데요. 이런 영적인 맛들이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 해도 그 맛들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맛을 거두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장성한 청년의 믿음의 길로 인도하셔야 하기 때문이지요. 각자의 여건이나 상태에 따라 그 시기와 정도는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이 믿음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지고 황홀한 영적 맛이라 해도 맛이란 오감으로 인식되는 것이기에 이제부터는 감각이나 느낌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기 때문인 거지요. 따라서 처음 이 믿음의 길에 들어서면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영적 맛이라 해도 서서히 사라지고요. 심지어 나름대로 하던 경건 생활도 끝나는 것 같고요. 열심히 하던 기도도 잘 되지 않지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하는 의심까지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보고 느끼고 하는 그런 맛으로가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니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믿음의 길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칠 때 가끔 영적 맛을 주시기도 하는데요.
이때 주시는 영적 맛은 초보 시절의 그런 영적 맛과는 질이 다른 것으로 이는 맛본 이들만 알 수 있는 것이니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해 언급할 때 좀 구체적으로 말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만나거든 무엇을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하는 등 우리의 감각을 작동시키지 말고 오직 믿음에 대해 인내하며 하나님을 향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믿음 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을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참으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오직 말씀을 통해 은혜 입은 이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관계로 들어가는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붙들고 그리스도인의 신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소위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는 보지 않고도 아는 믿음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하는 보지 않고도 행하는 믿음이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영적 은사에 대해서 계속 말해 보겠습니다.